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마음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스라야였는데 이 스라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2세대인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포로 귀환 시대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여기 대적한다라는 말은 고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 비난자 혹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봤지만 사단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 대하여서 참소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비난하고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주 무기는 고소입니다. 사단은 근거 없는 거짓으로 고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세우는 근거는 바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고소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고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먼지가 묻은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상 여러분,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걸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사단의 고소가 근거 없는 고소가 아니라 충분히 근거가 있고 사단의 그 고소가 옳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대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뜻밖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사단이 고소한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고소는 정당했습니다. 사단은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사단을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 떨어진 나무가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건져내십니다. 왜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그 그슬린 나무를 보고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저기 성 한 대가 없고 얼마나 고소할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사단의 고소를 막으시고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럽니다.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서 다시는 사단이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겁니다. 아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옷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가죽은 짐승의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가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옷을 빨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그 의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사람의 의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은 그 흰 옷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아주 깨끗하게 된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세 개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싹이고, 두 번째는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이라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새싹같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든든한 반석과 같아서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싹과 종과 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그날에 사람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그럽니다. 이는 평화로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 약속된 복음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일어날 구원의 소망,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고대하던 그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육신의 본성, 이 죄성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가던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와 허물에 휘감겨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주신 소망의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서야 할 곳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넘어져 묻은 흙을 털어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으로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